구약성경 시편 115장 9절로 18절의 말씀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올립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 도움이시요 너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 도움이시요 너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 도움이시요 너희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대소문원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 곧 너희와 또 너희 자손을 더욱 번성케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인생에게 주셨도다. 죽은 자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 내려가는 아무도 못하리로다.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할렐루야. 아멘.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제목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자라는 제목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복이라고 하면 생활의 복, 재물의 복을 먼저 생각을 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도 복이라고 하면 생활의 복을 먼저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신령한 복,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먼저 받으려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복, 영과 혼적인 복을 받기 위해서는 첫째로 여호와를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 10절, 11절에서 거듭해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꾸어 말씀을 드리면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복을 받을 수 없다. 시편 84장 12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라고 하였으며, 잠언서 28장 25절도 보면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들은 복을 받게 되는데 누가 어떤 복을 받게 되는가? 본문 11절 다시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 도움이시요 너희 방패시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너희에게 도움을 주시고 방패가 되어 주신다. 자, 이것은 너희라는 것은 개인적인 복을 말하는 거예요. 개인적인 것.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면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단계에 와야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본문 10절 다시 보면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 도움이시오 너희 방패시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아론의 집이라는 것은 제사장을 말하는 거예요. 제사장. 그러니까 제사장이 있는 곳은 교회지요. 그러니까 교회적인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또
본문 9절 다시 보면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 도움이시요 너희 방패시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나라적인 뜻을 말하는 거예요. 나라적인 복. 그런데 이 나라가 복을 받으려면은 온 국민이 다 여호와를 의지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지도자 한 사람만 하나님을 의지하면 돼요. 그러니까 다윗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이방 나라에서 이스라엘 치러 들어오면 왕이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 거를 물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요. 그대로 하면 이스라엘이 승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도자 한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면 모든 온 백성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 중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죠. 그렇지만 이 왕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면 백성들이 복을 받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와 같이 아론의 집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적인 복도 지도자 한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런 신앙 수준에 와 있으면 성도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 중에서 신앙생활을 잘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왕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아. 왕이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고 있으면 나라가 복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 가지고 이스라엘이 고난 중에 있을 때 모든 백성이 다 고통을 받잖아요. 근데 그 중에는 신앙생활을 잘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없는 게 아니 있는데도 같이 힘이 들어요. 그 당시에 엘리야 선지자가 있었잖아요. 엘리야 선지자도 왜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와가지고 먹을 게 지금 없는데 온 짐승도 국민도 다 지금 굶어 죽게 생긴 바인데 엘리야라고 해가지고 먹을 게 많이 있겠어요? 그렇지가 않죠. 힘들지요. 그 중에서 사렙다 과부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남아있는 건 먹고 죽으려고 불을 지펴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와서 다 굶주리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사렙다 과부에게만 보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왕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면 나라가 온 백성이 힘드는 거예요. 힘들어. 그런데 다윗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 물어가면서 하니까 백성 중에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근데 못하는 사람까지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교회도 지도자 한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면 예배인들을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성도들을 그렇게 가르쳐 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교회가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이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해도 교회 지도자 한 사람이 우상숭배를 하고 있고 별 쓸데없는 짓만 하고 있고 그러면은 성도들이 복을 받으려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못 받아요.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 본장 1절로
8절까지는 우상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는 이 우상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도자 한 사람이 백성들을 복을 받게 할 수도 있고 못 받게 할 수도 있고, 지도자 한 사람이 온 교회 성도들에게 평안을 줄 수도 있고 못 줄 수도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 지도자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영적인 예배를 드려서 드려지는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면 성도들은 복을 받게 돼 있다 이 말이요. 근데 성도들이 아무리 영적인 예배를 드리려고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요, 지금 여기 서 있는 제가 영적인 예배를 인도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 못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받을 수가 없어. 못 받아. 개인적으로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면 여러분들이 복을 받고, 여러분들이 복을 받으면 가정이 태평한 거 아니요.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잘함으로 인해서 내 가족이 복을 받는 거예요. 가족이, 자녀들이 복을 받고, 남편이 하는 사업이 잘 되고, 남편이 나가는 직장이 잘 되고, 직장이 잘 돼야 그 사업장 사장은 예수를 안 믿어도 그 사업장이 잘 돼야 우리 남편이 월급 받아오는데 지장이 없고, 그래서 월급을 잘 받아와야 내 가정이 행복한 거 아니요? 근데 내가 나가는 남편 사업이 자꾸 망해, 그 회사가 자꾸 망해, 그러면은 돈을 벌 수가 없잖아요. 다른 회사 또 들어가야 되지. 다른 회사 또 갔는데 그 회사가 또 망해? 그러면은 월급 못 받고 또 딴 데 또 가야 되잖아요. 그럼 내 가정이 불행해지지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지요. 그러니까 사장이 예수를 안 믿어도 내 남편이 나가는 회사는 잘 돼야 돼. 그래야 내 가정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어요. 어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잘 되기를 바란다 이 말이에요. 잘 되기를 바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악의 영들은 안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오늘날 성도들이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의지하는 것인가?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즉 능력의 힘을 입어가는 것입니다. 많이 입어 능력이 커지면 커진 만큼 많이 의지하는 것이요, 능력의 힘이 작으면 작은 만큼 작게 의지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뭘 의지해요? 하나님을 어떤 걸 의지해요? 능력을 의지하는 거예요. 능력을요. 하나님이 무슨 눈으로 보이기를 해요? 뭐를 해요? 사람 같으면은 저 사람이 나를 도와줄 수 있어. 그러면은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서는 뭘 구두라도 닦아주든지 양말이라도 빨아주든지 그집 가서 일이라도 해주든지 그래가지고 도와달라고 막 애원도 하고, 나는 당신 몰라 안 도와줘. 그래도 막 쫓아가는 거야. 쫓아가가지고서는 막 뭐라도 해주는 거야. 뭐라도 해주는 거야. 몸으로 막. 그러면 이 사람이 나중에는 딱해서 불쌍해서라도 뭔가 도움을 줄 거 아니요. 왜 그래요? 그 사람이 나를 도와줄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는 거예요. 아멘. 능력을 의지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능력은 주변에 있잖아요. 주변에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성령님은 내 눈에 보이지를 않아요. 그분이 어디 계신지도 몰라. 그렇지만 내 주변에 보면은 능력 행하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능력 행하는 사람을 쫓아가가지고 거기서 신앙생활을 하든지
아니면 내가 능력을 받든지, 그래서 그 힘을 의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되잖아요. 아멘. 힘없는 데 가가지고 맨날 돌아다니고 30년 40년씩 돌아다니는데 뭘 의지했어요? 의지했는데 왜 안 도와줬어? 안 도와줬잖아요. 그러다가 우리 교회 와가지고 도움 받잖아요. 왜 도움 받아요? 의지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여러분들은 의지한 거 없어. 제가 하나님 앞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힘을 입어가지고 여러분들을 도와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저를 도구 삼아서 여러분들을 도와준 거예요. 그게 의지라 이 말이에요. 그게 의지. 힘을 의지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28절 보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성령의 힘을 입어서, 그러니까 성령의 힘을 의지해서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왜? 내 인생을 가로막고 내 인생에 개입해서 힘들게 하고 불행하게 하고 질병으로 고통을 주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주고 자식들이 삐딱 해가지고서는 속이나 새끼고, 이게 다 누가 하는 짓이요? 마귀들이 하는 짓이요? 귀신들이 하는 짓이란 말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려면은 힘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 힘을 입는 것이 의지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거 아니에요.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힘이 없으면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와 같이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성령의 힘, 능력을 주시고 주신 능력을 방패로 지켜주시니 귀신을 쫓아낼 수가 있는 것이며, 이와 같이 성령의 힘을 입는 것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인 거예요. 이게 복인 거예요. 이게 복인 거예요. 그러면은 능력이 믿음 없이 나가요? 믿음 없이 능력이 안 나간단 말이에요. 또 능력이 말씀 없이 나가요?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능력과 믿음은 삼위일체예요. 유기적인 관계예요. 이것이 삼위일체가 탁 뭉쳐져야 능력이 나가는 것이지, 말씀 따로 믿음 따로 능력 따로 따로따로 놀면 능력 안 나가요. 안 나가는 거예요. 이거. 두 번째로는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본문 13절로 14절을 보면, 대소불운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 곧 너희와 또 너희 자손을 더욱 번성케 하시기를 원하노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자,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성품을 담기 위해서 하는 행위,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건 하나님을 지금 경외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11장 29절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신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한데 이걸 배우라는 거예요. 어떻게 배우래요? 멍에 매는. 그러면 예수님의 멍에가 뭐예요? 십자가. 이걸 어디다 맸어요? 어깨다 맸잖아요. 어깨다 매는 것이 멍에예요. 멍에. 어깨다 매는 것이 멍에.
그러니까 이런 것도 시골에서 소 키워보지 않았으면 이거 몰라. 이거 잘 몰라. 멍에가 뭔지도 잘 몰라요.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어디다 메었어요? 어깨다 메었잖아요. 소가 쟁기를 끌 때 멍에를 어디다 메요? 어깨다 메는 거예요. 어깨다가. 사람처럼 서 있지는 않고 네 발로 겨가지만 몸 밑에가 어깨요. 소도 마찬가지로 거기다가 메고서는 쟁기 갈잖아요. 끌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멍에 맨 걸 배우라는 거야. 그러니까 멍에 맨 것은 십자가를 진 거예요. 그리하면 마음에 쉼을 얻는다. 그러면 멍에를 안 배우면 쉼을 못 얻는다 그 소리요. 못 얻는다 그 소리요. 그러니까 멍에를 매가지고 십자가를 져가지고 내 속에 있는 악한 영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거라.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배워라. 지금 배우라는 거잖아요. 내가 십자가를 지고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못 박아 죽지 않았냐 이 말이요. 죽은 거 보지 않았냐? 봤잖여. 그러니까 배우지 않았냐? 그대로 하라 이 말이에요. 그대로 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야 마음이 온유해지고 겸손해진다. 그것이 마음의 쉼을 얻는 것이다. 근데 그 명예는 무겁다고 안 매려고 그래. 그러니까 10년 30년 신앙생활 해도 예수님을 닮지를 않아. 오히려 더 강팍해지고 오히려 더 사나워져 가지고 나이 먹어가면서 더 사나워져 가지고 아주 교회에서 어른 노릇만 하려고 그래. 가봐요. 교회들 가보시오. 그러잖아요. 내가 이 교회 터줏대감이다 해가지고 신앙생활 내가 지금 이 교회 개척신자다. 개척신자 개척 멤버야 지금. 그래서 내가 5년 동안 여기서 50년 동안 신앙생활 했어. 근데 너희들이 까불어? 뭘 까불어? 까불기는 자기가 까부는 것이지.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으면 예수님을 닮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닮았어. 안 닮아가지고 거기에 빳빳이 세우고는 자기가 아주 대장건사다 그래가지고서는 뭐든지 자기가 다 하려고 그래. 자기 허락받지 않고 뭘 하면은 아주 큰일 나. 아주 그냥 눈을 동그랗게 뜨고 쳐다보면은 아주 무서워요. 무서워. 왜 그래? 독사 닮아서. 예수님 닮는 게 아니라 독사 닮아가지고 도끼 눈을 뜬 거야 이게.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왜 그래요? 멍에를 안 매서 그래. 멍에를 매야 되는데 멍에를 안 매서. 그러므로 찬양과 기도 예배를 통해서 온유하고 겸손해져서 성령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하는데 10년 아니 30년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지 않고 있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멍에인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것을 배우지 못했거나 배웠는데도 하지 못한 것은 이론은 아는데 실천을 하지 못해서 그리스도를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을 보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그랬어요. 자, 일의 결국을 다 들었거든. 지금 제가 앞에서 말했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해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닮아가는 게 경외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행위를 하는 것이 경외하는 것인데 지금 내가 그분을 닮지가 않았어요. 그러면은 경외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은 복을 받을 수가 없다 이 말이야. 그래서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그러니까 경외하는 명령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그러니까 사람의 본분을 하지 않고는 어찌 사람이 복을 받을 수 있겠어요? 복을 못 받지. 잠언서 3장 7절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에서 떠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앞에 말과 뒤에 말이 다 맞잖아요. 이게 다 맞잖아요.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을 못 닮아요? 악 때문에 악한 성품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지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앞에서 제가 그랬잖아요. 성령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잠언서 3장 7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에서 떠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멍에를 매야 된다 이 말이에요. 멍에를 매야 된다. 십자가에 멍에를 매야 된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지고 내 악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된다. 그러면 악에서 떠나는 것이고, 떠나니까 온유하고 겸손해지는 것이고,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행위가 되어서 복을 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복을 받게 된다. 이와 같이 신앙생활을 수십 년 했는데도 성령 하나님의 성품을 담지 못하고 있다면 회개 기도를 철저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속에 악한 성품을 버리지 못하여 그리스도를 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각자 마음속에 악한 속성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성령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번창의 복을 받을 수가 있다. 그리고 본문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너희 곧 너희와 또 너희 자손을 더욱 번성케 하시기를 원한다. 누구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에게. 그러면 앞에서 말씀드린 이것을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려면은 세 번째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죽은 자는 할 수가 없다. 산 자만이 할 수가 있다. 본문 17절 보면 죽은 자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라고 하였습니다. 인간의 본질인 영과 혼이 죽어있는 자는 성령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없으며 경외할 수도 없으며 성령 하나님을 의지할 수도 없기 때문에 복을 받을 수가 없다. 그러므로 교회에 나온 성도들은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 먼저 해야 될 일이 죽은 영 살리는 일이다. 아멘. 그래야 이제부터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해야 될 일이 있고 나중에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먼저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나중에 해야 될 일부터 하면 거꾸로 된다 이 말이에요. 거꾸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한 일은 다 허사여. 왜? 순서가 바뀌어서. 자, 쉽게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화장을 할 때에 빨간 루즈를 맨 나중에 발라야 돼. 근데 그거부터 발라놔. 그거부터 바르고 눈 위에도 뭐 파랗고 벌겋고 뭐 분홍색 뭐 이런 것도 막 켜도만 보니까 그게 마지막에 하는 거 화장이잖아요. 근데 그거부터 바르고는 그래 놓고 그 위에다가
로션을 바르고 스킨을 바르고 파운데이션을 바르고 그러니까 먼저 다 지워졌어. 얼룩지고 막 이상해졌어. 그러면 먼저 그게 다 보여. 허사잖아요. 허사하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해야 될 걸 하고 나중에 해야 될 거를 해야 이게 한 번에 딱 끝나가지고 화장도 예쁘게 되는데, 나중에 할 것을 먼저 발라놓고서는 그 위에다가 스킨을 바르고 로션을 바르고 파운데이션을 바르면서 먼저 한 것이 지워져 가면서 떡이 져가지고, 그러니까 보기 싫으니까 그 위에다 또 바르는 거야. 마지막 화장을 또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처음에 한 것처럼 안 예쁘게 나와요. 또 떡 져가지고. 나는 남자라서 화장을 안 해봤지만 순서가 그런 거요. 그러면 이거 싹 다 꺼내야 돼요. 세수 다시 해야 돼. 세수해야 돼. 세수하고 그리고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 다시 해야 돼. 그러면 그거 한 시간 내버렸지. 얼마가 됐든 화장품 날라갔으니까 돈 내버렸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10년 동안 아니 30년 동안 그렇게 해왔으면 30년 신앙은 다 무효요. 다 쓸데없어. 다 날라갔어. 왜? 거꾸로 하면 그렇단 말이에요. 거꾸로 하면 바르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 복이 안 오는 거요. 먼저 해야 될 일 먼저 해야 돼. 예수님이 먼저 할 일이 있다 하잖아요. 먼저 할 것부터 하라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할 것과 먼저 할 게 이게 바뀌어버리네. 바뀌어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해야 될 일은 그의 나라다. 그의 나라라는 것은 죽은 영이 사는 것이다. 그래서 죽은 영이 살아나야 그때서부터 성령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기 때문에 동행하는 신앙, 임마누엘 신앙이 되어서 그의 의를 구할 수가 있다. 그래서 영과 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된다. 그리하면 그러잖아요. 그리하면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이라는 것은 범사는 또 잘 됐어요. 돈도 많이 벌었어요. 직위도 사장, 부사장 올라갔어요. 그러다 갖고 이제 조금 이제 편안히 살만하니까 암이 걸렸네. 그래가지고서는 몇 개월 못 산대. 그럼 그게 복이 아니잖아요. 복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건강도 주신다는 거예요. 건강까지. 며칠 전에 TV 나와가지고 서울대 어떤 교수가 앞으로 인생이 120년까지 살 수 있는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많은 나라들이 사람이 병이 안 걸리고 오래 살 수 있는 무슨 기생충을 만들었대요. 그래가지고 그 기생충을 몸에다가 집어넣으면은 그 기생충이 병을 잘 안 들게 한대. 그러면은 거기 나와서 대학생들이 질문도 이런 질문 저런 질문도 하더라고. 하는데 내가 질문하고 싶은 질문은 안 하더라고. 자, 120년을 산다고 치자고. 그러면 인간이 좀 건강하다고 해도 80이 지나면 노동력이 없어가지고 일을 하지 못할 것이고, 겨우 건강하다고 해도 겨우 자기 몸 하나 지탱하기 힘들 판인데 그런 인생을 120년까지 살아도 못할 것이냐? 그걸 왜 박사들이 그런 걸 왜 연구하냐? 그것 좀 질문하면 좋겠더만 그런 질문은 또 안 하더라고. 그렇잖아요. 노동력이 없어지고 80 넘어져 갖고 앉아가지고서는 병원에 안 다니고 건강하다고 해도 노동력이 없잖아요. 그러면 앉아서 먹고 사는 것밖에 더 있어요. 그러면 그런 인생 더 살게 120세까지 살게 해서 못 하려고 그걸 연구를 해.
그래서 사람을 생명을 연장시키려고 그래. 그런 인생 살아도 못 오겠어요. 그것도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 얘기지. 경제적으로 여유 없는 사람들은 살아서 못 오겠어요. 그러면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들은 각 나라마다 상위권에 있는 사람이 몇 프로나 돼요? 몇 프로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앞으로는 그것이 대세래. 4차원의 무슨 무슨 기업이라나 뭐라나 뭐 해가지고 그런 걸 해야 돈을 번다나 쩐다나 하는. 그런데 지금 교수들이 연구원을 하고 바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120까지 살라고 하지 마요. 그거 살아도 못해요. 요즘은 80대 되면은 그래도 좀 건강한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도 건강하다고 해도 일은 못해. 노동할 만큼 힘이 없어요. 80세가 돼가지고 아무리 건강해도 노동할 만큼 힘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한 80세까지 건강하게 살다가 한 2, 3년 아프고서는 돌아가시게끔 그건 왜 연구 안 해? 그거는 그렇게 해야 경제적이지도. 어찌됐든 우리 신앙은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먼저 해야 될 것을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해야 될 걸 나중에 해야 되는데, 먼저 해야 될 것이 나중으로 가고 나중이 먼저 와버리면 이 신앙이 뒤바뀌어 가지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30년 아니 50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앞에 것을 안 하고 뒤에 것을 해왔다면 그 신앙 다 무효예요. 아무 소용없어요. 다 새로 세수해야 돼. 새로 세수부터 하고 그때부터 이제 무슨 뭐 스킨을 바르든지 로션을 바르든지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된단 말이에요. 시작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나라 전체 신앙이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어요. 싹 세수해야 돼. 전부 다 세수도 다시 하고 처음부터 다시 가야 돼. 다시 가야 돼. 근데 여러분들은 어찌됐든 우리 교회 와가지고서는 지금 처음부터 새로 배웠어.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어. 먼저 할 것부터 먼저 하고 나중에 할 거 나중에 하니까 다 되잖아요. 이게 다 되잖아요 지금. 에? 안 되는 게 없잖아요. 다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가지고 내가 아무렇게나 해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전지전능하다고 해가지고 저는 내가 막 나쁜 짓만 하고 다니는데 그런 걸 복을 주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너희들이 나를 섬기는데 어떻게 하거라. 먼저 해야 될 일은 어떤 것이고 나중에 해야 될 일은 어떤 것이라는 거 다 성경에다 기록해놨어요.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에 한해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 이 말이요. 그 힘을 사용해 주신다 이 말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도 않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도와준다고 생각을 해. 천만에요. 안 도와주십니다. 안 도와주는 거요. 그러니까 예수를 오래 믿었는데도 병들잖아요. 우리 노예에도 지금 70 막 넘으신 목사님들이 며칠 전에 구안하사가 와가지고 이 턱이 돌아갔대. 그래가지고 턱이 조금 돌아간 게 아니라 많이 돌아갔대요. 그래가지고 입을 다물지 못해가지고서는 침이 질질 흘리면서 식사도 못한대. 그게 보기 흉하니까 마스크 쓰고서는 겨우 병원에 왔다 갔다 한다고 그래요. 어떻게 뭐 이상이 되겠다 나왔잖다 하고는 수술을 몇 번씩 했는데도 걸음걸이가 현찮고 지금 많이 이게 힘들어 하셔요.
그 통증이 엄청나대요. 엄청나대요. 그리고 통증 때문에 아주 못 살겠대. 힘들대. 그러면은 요한 3서 1장 2절 보면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 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해준다고 그랬는데 왜 강건을 못해? 아니 재물의 복을 받았다고 쳐요. 그래서 많은 재물이 있다고 쳐. 그러면 지금 그 통증 때문에 내가 지금 앉아있지도 못하고 서있지도 못하고 누워있지도 못하겠는데 돈 있으면 뭐 할 거냐 이 말이요. 그거 쓸 데도 없지. 그 왜 그 건강의 복을 못 받았어? 영혼이 병들어서 그런 거예요. 영혼이 병들어서 육체가 병드는 거란 말이요. 왜 병들어? 하라는 대로 안 하니까. 먼저 해야 될 일을 먼저 하고 나중에 해야 될 일을 나중에 해야 되는데 이게 바뀌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바뀌니까. 여러분들도 그동안 신앙생활을 조금 한 게 아니에요. 다 20년, 30년, 40년씩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 교회 왔어요. 근데 그 교회, 다니던 교회에서 문제 해결을 못해서 다들 못해가지고 우리 교회로 왔어. 우리 교회 와서 문제 다 해결했어. 왜 그러느냐? 저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가. 내 맘대로 안 해. 내 맘대로 안 해. 인간의 생각을 배제시켜야 돼요. 다 빼내버려야 돼. 뭘 인간이 알면 뭘 얼마나 알아서 내 맘대로 하려고 그래. 내 맘대로 하면 되는 게 없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야. 하라는 대로 그냥 하는 거요. 뭐 이유 달지 말고 그냥 하라는 대로 하니까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처음에 우리 교회 와가지고 얼마나 힘들었어요. 왜? 거꾸로 된 신앙을 바르게 잡으라니까 이 습관이 돼 있잖아요. 에? 여러분들 최하 20년 넘게 신앙생활 하다 우리 교회 왔잖아요. 40년 동안 한 교회에서 40년 동안 신앙생활 하다 우리 교회로 왔어요. 왜 왔어? 문제 해결이 안 되니까. 와서 보니까 내가 하던 신앙이 거꾸로 돼 있잖아요. 거꾸로 돼 있잖아요. 이게 40년씩 신앙생활 했더니 이게 습관이 됐죠. 그래 이걸 새로 바꿔서 바로 잡으려니까 이게 제대로 잡히냔 말이야. 안 잡히지. 그래서 힘이 들었잖아요. 여러분들이. 근데 힘드는 걸 잡고 나니까 문제가 풀어지기 시작하잖아요. 되잖아요. 그 여러분들 얼마나 지금은 좋아. 마태복음 22장 32절 보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 위해서는 사는 게 먼저예요. 사는 것이. 죽은 자의 신앙을 가지고는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못 받아. 왜? 하나님이 지금 그러시잖아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인데 이들은 산 자들이다. 그래서 나는 산 자의 하나님이시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니까 산 자만이 나와 함께하는 자고 그 자를 내가 도와줘서 그들이 복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내 몸 밖에 있는 성령 하나님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니까요.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고 나를 이끌어 주시는 것이지 내 몸 밖에 있는 하나님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런 신앙생활을 해왔잖아요. 그 신앙생활을 바로 돌려놓으니까 바로 잡아놓으니까 되지 아니요. 되지 아니요.
그러므로 산자가 되었다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내 영 속에 임재하셨다. 그러므로 영이 산자가 되어서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것이며, 이때부터 함께 하게 되심으로 성령 하나님을 경유할 수 있는 것이며, 성령 하나님을 경유하는 자가 성령 하나님을 의지할 수도 있는 것이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성령의 힘, 능력자가 되어서 천지를 지으신 만군의 여호와로부터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산자가 되지 못하면 하나님을 경유할 수가 없어요. 아니, 죽은 영이 어떻게, 육체적으로도 죽은 자는 하는 게 없잖아요. 뭘 해요? 아무것도 안 하는데. 마찬가지로 인간의 본질인 영혼이 죽어 있다면 이 자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못해요. 먼저 그래서 살아나야 되는 거야. 살아난 자가 움직이게 되죠. 활동할 수 있잖아요. 일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품을 담기 위해서 노력할 수가 있잖아요.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본질인 영혼이 먼저 살아나서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그분의 성품을 담기 위해서 악을 제거하는 거예요. 아멘. 십자가의 멍에를 매야 된다 이 말이요. 그래서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경외하는 거예요. 그래서 닮아가니까 이제 의지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그분하고 사귀었잖아요. 그분하고 동행해봤잖아요. 아멘.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면 따라가 봤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이분이 어떤 분이구나, 이분은 의지할 만하구나, 그러니까 가서 매달리는 것이죠. 아멘.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현상적으로도 내 문제가 엄청 큰 문제예요. 보통 아무나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이 문제를 가졌는데 옆에 보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이 있어. 그러면 그 사람한테 매달려야 될 거 아니요. 붙들고 늘어져야 될 거 아니요. 왜? 다른 일에서는 안 돼. 다른 일에서는 안 되고 이 사람만이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까 거기 가서 막 구두도 닦아주고 양말도 빨아주고 뭐 허드렛 일도 해주고 뭣도 해주면서 막 계속 해줘가면서 환심을 사는 거예요. 처음에는 베끼기도 하고 밀어내기도 하고 욕도 하고, 그래도 그냥 죽여주시오 하고 가서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석 달이고 하다 보니까 그 사람도 나무라는 것도 지쳤죠. 그래서 아이고, 네가 하도 그러니 내가 문제 해결해 줘야 되겠다. 아니, 성경에 그런 얘기 있잖니요. 불의한 재판관 내가 괜히 하는 소리 아니요. 그러니까 도와준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분이 저분이구나. 왜? 내가 살아서 만나보니까 그렇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을 붙들고 늘어지는 것이지,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내 문제 해결해주고 복을 주시지.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거듭난 부활신앙이 되어 성령님을 경외하고 의지하여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서는 기름지고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